오늘 말씀 사랑,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사랑을 받았는데 막 기분이 나쁜 친구 혹시 있었나요? 누가 나에게 아주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 혹시 이런 친구 있었나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것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던 경험, 나를 싫어했던 경험,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혹시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혹시 그때 기분이 행복했다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행복해요? 예. 여러분, 사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은 힘들고 또 내 마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행복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지금 새세기를 잘하고 있는 2학년 6반에 우리 친구 어저께 목사님과 같이 방방도 탔는데 친구 새세기 자세 하고 있어요. 자, 2학년 6반에게서 500점 주세요. 자, 셋, 하나, 둘, 셋.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정말 있는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사실 목사님도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목사님도 미움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해야지 하지만 목사님 마음속 한 곳에는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죽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왜요 나왔어요? 왜요? 왜 미움이 왜 죽이는 걸 보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정말 살인자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 자살 시도가 요즘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학교폭력이에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친구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42%,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인 저학년 친구들은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학교폭력에 노출돼요. 목사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최근에 부산에서 11살 친구,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유서를 썼어요.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면서 친구가 자살했어요. 유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이것을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사실 친구를 따돌리는 친구들 보세요. 따돌리는 친구는 그 친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저 친구 놀리니까, 때로는 저 친구가 싫으니까, 저 친구가 미우니까 그냥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돌림을 받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돌리는 친구는 실질적으로 그 친구를 물리적으로 살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힘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에요? 간접적으로 그 친구 살인.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연예인 중에서 어떤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설리라는 연예인이, 그죠? 알죠? 그렇죠? 왜 자살했어요? 여러분 물론 자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배우는, 이 가수는,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연예인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그냥 댓글 쓰는 거예요. 글로 너 너무 싫어, 야 너 없으면 좋겠어, 너 TV에 나오지 마,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미우니까 썼을 뿐인데, 그것을 받는 이 이 연예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렇죠, 신감이 되는데 그것을 감당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살인적 무기가 돼서 결국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 돼. 시작.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자 돼.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볍게 쉽게 아무렇게나 그냥 장난 삼아서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도요, 때로는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분 반대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 있던 그 형제를 어떻게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자 보세요.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말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칭찬의 힘이에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재즈 가수가 있는데 바로 스티비 원더라는 재즈 가수. 이 가수는요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에게는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을 못 봐요.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비 원더라는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친구들이 야 앞을 보고 타니까 친구들이 옆에 가서 막 괴롭히고 막 함부로 하고, 항상 그런 상처에 찌들려 있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 반에서 학교에 수업 중에 반에 있는데,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업 중인데 갑자기 그 반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온 거야. 당신은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여자친구도 소리 지르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난리 난 거야. 선생님도 막 깜짝 놀라서 근데 쥐를 잡으려고 막 해도 쥐가 어떻게 해?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니까 못 잡는 거야. 그런데 스티비 원더라는 이 친구가, 스티비라는 친구가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발달할까요? 귀가 발달. 이 친구가 귀를 딱 생각해보니까 쥐 소리가 저기서 나는 거야. 선생님, 쥐가 저기 숨어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가보니까 진짜 쥐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쥐를 잡아다가 이제 밖으로 보내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야 스티비,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너의 귀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너는 정말 뛰어나. 선생님이 그 스티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비 원더라는 친구가 그 칭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은 자기를 못났다, 너는 장애인이다, 너는 심지어는 병신이다 하면서 너는 막 욕을 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스티븐은 마음속에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야 돼, 그 절망적인 친구였는데, 선생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이 친구의 인생을 완전 바꾸기 시작해요. 귀가 잘 들린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귀를 발달하기 시작해요.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의 세계적인 재즈 가수로, 천재 가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노래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 스티비 원더라는 친구가 사망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그 표현 하나가 이 친구의 인생을 완전히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여.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토마토 심기 했었던 기억나요? 혹시 그래서 목사님 시상도 했었어요. 그래서 밴드에 토마토 나가지고 이렇게 밴드에 올린 친구도 있어서 목사님 시상도 했었는데, 토마토가 여러분, 목사님도 심었을까 안 심었을까요? 목사님도 당연히 심었죠. 우리 친구도 하는데 목사님도 도전하고 토마토 심기 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토마토에 싹이 올라있어. 우와, 싹이 온다고 해서 막 물도 주고 막 관리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목사님 죽었다고요? 다른 친구들, 근데 목사님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달에 목사님이 쫙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공으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렇죠? 단기 선교를 가는 2주 동안 그 토마토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해준 거야. 자, 맞아요. 여러분, 사랑을 주지 못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토마토가 싹이 나서 점점 자라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니까 점점 시들어서 목사님이 2주 만에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운명한 상태로.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메스, 야 괜찮아, 물 주고 막 여기 괜찮아 했는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셋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보세요, 목사님과 다르게 다른 몇몇 친구들은요, 카톡에 그 밴드에다가 사진 찍어서 목사님 저희 열매 맺었어요.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요, 한 분은 그 열매를 따다가 막 먹기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매우 배가 아팠는데, 권모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매우 배가 아팠어요, 목사님. 자, 여러분, 사랑을 주면, 이렇게 식물 하나도 사랑을 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관심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식물 하나도 생명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요? 누군가를 살인하는, 미움을 통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은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자꾸만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다 알아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싸운다는 거, 가정에 가면 형제들끼리 자꾸 싸운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만들고 친구가 괴롭히고 언니 오빠 형들 동생이 나를 막 시비 걸으니까
싸움밖에 상관.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생겨나서 결국 내가 하지 말아야 행동도 하게 되고 결국 뱉지 말아야 될 욕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